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 자리에 나갈 때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힘차게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 하나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도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문제가 많은 짐승입니다. 양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게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은 근시안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난 어디에 있는지 절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양은 자기 집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집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양의 이런 모든 문제는 딱 하나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참된 목자만 있으면, 선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디 밖에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옆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건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표적을 받았어요. 이것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서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때때로 깨닫게 해주셔서 가장 낮게 해주셔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볼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못 봐요.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겸손할 때, 가장 내가 낮아졌을 때 높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거 아니죠. 이 시대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된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요. 이 시대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주님한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들을 위험한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의 습성과 양의 체질적인 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곳은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곳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생활의 터전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푸른 초장, 또 목마를 때는 어디입니까?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죠. 물가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매일 먹을 것과 쉴 자리를 미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곳을 미리 보여주거나 또 미리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도 그것을 미리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양들은 목동을 단지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양이 사는 비결이죠. 오늘을 인도하시듯이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조금 큽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흰머리가 까매집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초청해서. 주님을 찬양할 시간에 염려합니다. 감사할 시간에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왜 염려해요?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단지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로는 he 계속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참 목자로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를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참 자유케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재산이 아닐까요? 참 자유. 이 시간 참 자유.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자유란 무엇일까요?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두려움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죠. 그런데 죄는 두려움과 같이 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염려하면 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들도 염려하죠. 염려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염려를 생각할 때 그때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완전히 나가고 추방되고 내 안에 참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이게 내 안에 쓱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나의 심장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다 잡아먹고 신뢰를 잡아먹고 다 깨트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켜요. 우리 감성을 마비시켜요. 우리 의지를 마비시켜요.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판단력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두려움 아닙니까? 여기 내가 왜 빠져야 돼요? 이 두려움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밀그램 목사의 그 전도 집회 때마다 찬양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빌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우리 한국 분도 하나 있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킴 윅스라는 자매였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그때 먹지 못하고 뭐 잘못돼가지고 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 중사가 이분을 양녀로 어댑터해서 미국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분이 잘 양육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 성악이 거기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고 그 밀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옆에서 데리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내 발 앞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발 앞에 지금 이제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금 계단을 내려갑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안내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분의 얘기에 100% 믿고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발을 움직이면 나의 목적지까지 나는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나를 모릅니다. 50년, 20년 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보니까,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는 뜨겁게 예배 올려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성국 형제처럼 바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것을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려하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를 억셉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세요. 오늘 쓰러진 분이 있습니까? 마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소생케 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케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들, 또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때 두려움이 슬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여기서 해를, 이것은 이브를, 이거죠. 이브를, 악을, 그 사탄의 계략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I will fear no evi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For you are with me,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영생을 전해야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이 직분을 감당해야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우리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양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만 얻는 것이,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풍성한 삶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함이 막 전파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동행자가 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축복, 참된 자유라는 것은 또 뭘까요? 이제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죽음에서의 자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자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우린 아직도 자유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왕로하고 있지 않나요? 죽음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잊고 그냥 사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죽음에서 정말 죄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었다는 확신이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책에 이걸 가르쳐 줍니까? 오직 성경만이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모셔드린다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시간으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볼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주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볼 사람이 있어요. 한 1년쯤, 또 몇 년쯤 함께 지내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생 이어지는 관계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전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평생 동안 이어가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헤어집니다.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교회를 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정해야 돼요. 교회를 정했으면 그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비성서적으로 닮으면 떠나야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sense of ownership도 없고 sense of belonging도 없고 sense of responsibility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다윗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중에도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신 거죠.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끝내면서 다윗은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평생 관계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생 관계가 돼야 돼요.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몇 년 믿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항상이에요. 끝이 없어요. 몇 달, 몇 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평생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해야 돼요.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는 줄 아세요? 6절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생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걸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 구원,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 미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이런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세상은 염려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속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